목회자는 독서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독서의 문제는 스펄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펄전은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목회자의 소재에 책을 공급해 주라. 스펄전은 성도들이 힘 닿는 대로 두 가지를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양분을 제공해서 목회자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기를 대형교회 목사들이 받는 혜택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의 혜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라고 다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목사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미국에서도 개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형교회를 이루어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에 초빙되어서 7, 8천 명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 가운데서도 양심적이고 진솔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스컴에서 보고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목회했어도 제대로 된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그저 교회 형편대로 받는 목회자들은 수두룩합니다. 그 형편대로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은퇴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회마다 고민하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스펄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양식의 필요가 있는가를 살피고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제공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도서 구입비를 충분히 지급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회자는 좋은 책들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고 나아가 그런 양서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 더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도서 구입비를 제공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펄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사볼 형편이 안 되어 지식에 보고와는 단절된 목회자에게 은혜로운 설교는 기대하지도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쌓아놓은 책도 교회 도서관도 책 사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선교를 하고 좋은 목회를 한다면 크게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양서가 부족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적은 재료를 가지고도 구수한 맛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스펄전은 목회자는 6가지의 독서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독서부터 구입하라. 소수의 좋은 책을 마스터하라. 책이 더 많이 필요하면 지혜롭게 빌려봐라.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라. 생각하며 읽어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필독서는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필독서는 무엇입니까? 바인더의 힘과 그리고 독서 천재의 홍 팀장을 쓴 3P 자기경영연구소의 강규영 대표는 그의 책에서 지식이 아닌 지혜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나만의 북 멘토 라인업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영하면 피터 드러커, 학습 조직하면 피터 셀게, 리더십은 존 맥스웰, 또 성공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습관은 찰스 두이고, 세일즈는 프랭크 베트거, 미래는 엘윈 토플러, 시간은 피터 드러커, 마케팅은 빌 비숍, 변화는 구본영, 존 코터, 통찰은 이어령 또 세스 고딘, 하프타임은 밥 버포드, 인간관계는 데일 카네기, 독서법은 모티머 애들러. 이렇게 이제 독서 북 멘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책을 통한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직신학 분야, 주경신학 분야, 또 천사론에 대해서, 또 여러 인간론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시간관리에 관해서, 기록관리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각각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습니까? 책사가 있습니까? 각 분야에 그래서 필독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들은 좌경화된 좌파들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상한 역사를 교과서에 집어넣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좋은 교과서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댓글을 써놓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독서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사이토 다카시가 쓴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표지에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자기 세계 바이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책은 누적 판매수가 1000만 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받겠습니까? 인류의 시대라는 책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그리고 지속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 것은 지속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가 고쳐 써서 이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힘이라고 바꿔봤습니다. 지식을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명하는 힘입니다. 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공부를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엔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저자가 지은 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사실 그것은 지식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훔친다는 표현이 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지만 지식을 훔친다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훔쳐야 됩니다. 저는 매일 훔칩니다. 지식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그것이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던데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킹덤은 나라가 아니라 사실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을 나라로 번역한 것은 오역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 못하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마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고통처럼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강의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훔쳐야 됩니다. 지식을 훔치는 것입니다. 저도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의 지식을 훔쳤습니다. 지식을 훔쳐야 됩니다. 탁월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약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지식을 훔쳤으면 그것을 요약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요약할 줄 모른다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은 요약하는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숙달하게 되기까지는 과정과 원리를 보편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숙달이 이루어질 때 어떤 과목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인 힘을 길러주어야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학원만 돌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원이 없으면 자기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적은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숙달의 과정은 바로 지식을 훔치고 요약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약이에요. 상세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설명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은 반복하여 설명하는 힘입니다. 훔치는 힘은 모방입니다. 요약하는 힘은 요약과 질문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행력, 추진력, 기획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어떤 지식을 훔쳐서 요약을 했으면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기획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숙달시켜야 할 힘입니다. 지식을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여 나아가면서 설명하는 힘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사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책 전체를 다 섭렵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학자라고 스펄전은 말합니다. 스펄전의 설교를 읽으면 그가 얼마나 확장된 지식을 종합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였는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독서의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독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싶어서 독서에 대한 교육기관에 독서 기본과정, 그리고 독서 리더 과정 13기, 15기, 16기 3번이나 참여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독서의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부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책을 가까이 해야 하고 독서 능력을 개발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조직화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 작은 식당에는 작은 책장 몇 개를 놓고 이런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좋은 라이브러리가 시작된다. 사실 이 문구도 김승호 회장의 책을 읽다가 훔쳐와서 내 것으로 문구를 다시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책들을 모두 교회 도서관에 기증하고 대대로 그 책들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독서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